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죠. 로마서를 통해서 이신득의, 이신칭의라고 하는 이 개념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또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개념을 이야기하는데, 믿음의 법, 이 믿음의 법은 무엇을 가지고 그 믿음의 법칙이 형성이 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오직 믿음의 법으로 형성되는 것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예수가 화목제물로 되심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법의 그 원칙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 때문에 대신 화목제물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이 그 믿음의 법칙 가운데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다루고 있는데,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그래요. 그리고 25절 하반절에 보니까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죄를 간과했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지나감 또는 관용, 용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우리에게 지적하고 우리에게 물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넓은 아량으로 우리에게 관용을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엄청난 사건을 하신 겁니다. 사실은 우리는 미천한 존재이고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것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고상하고 우아하게 품위 있게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는 가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존재를, 미약한 나를 하나님은 사랑하셔요. 그 사랑하는 모습을 말라기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할 때 그 어떻게라는 단어 가운데 하나님은 400년 동안 말중지를 거둬요. 그리고 선지자를 보내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십니다. 당신의 종들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종들을 보냈는데 심히 때리고 때려는 죽이기도 했어요. 아들을 보내면 어떻게 될까 했는데 아들을 죽이면 그 상속이 우리에게 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죽인다라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들어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미 당신이 어떠한 삶으로 인생을 마감할 것인지를 알고 계셨어요. 우리의 인생 속에 시한부라고 하면 정해진 시간을 산다고 할 때 당신에는 3개월밖에 시간이 없으니까 먹고 싶은 거 먹고 가고 싶은 거 가고 하고 싶은 거 하시다가 때가 되면 죽으세요. 이렇게 한다면 그때부터서 그 사람은 무슨 생각하겠어요? 건강의 염려증에 더해가지고 노심초사 혹시나 더 염려 하루라 더 살려고 애를 쓸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이미 당신이 오신 목적을 이루시는 그 사명의 끝에는 죽음이라는 것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도, 예수님의 순한 예고를 통해서도, 그리고 또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도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이야기할 때 당신이 어떠한 모습으로 갈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그 마음속에 그 무거운 짐은 이루 말할 수 없겠죠.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무게, 나의 죄의 무게는 나의 죄의 무게를 예수께 맡겼는데 나의 죄의 무게는 사망의 무게예요. 내가 죄를 짓고 있는 이 무게는 사망의 무게, 피할 수 없는 무게입니다. 이 엄청난 무게를 예수님에게 떠맡겼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셨다. 놀라운 이야기죠. 이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기에, 그분이 나를 왜? 라는 그런 질문을 어렸을 때에, 학창시절 때 그런 질문들을 했었어요.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고? 왜? 우리는 이기적이잖아요. 내가 해당된 거, 내 거 빼앗기기 싫고, 내게 영역 침범받는 거 싫고, 내 시간 빼앗기는 거 싫고, 내가 손해보는 거 싫고, 이게 우리들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생각을 해보면 처음에는 그게 너무 생소하게 들렸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질서와는 너무 맞지 않기 때문에. 당신의 모든 걸 내어주신다는 거예요. 왜 죽어야 되지요? 라고 하는, 왜 죽으셔야 됐지? 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을 끊임없이 했었어요. 학창시 안 믿어지니까. 당신은, 근데도 기도원에서는 아버님이 집회를 하니까 집회 현장 가가지고 막 뜨겁게 기도하죠. 막. 왜요?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았으니까. 찬양하면 막 손바닥 갈라지도록 박수 쳤어요. 우리 이제 이분들 요즘은 제가 박수를 세게 안 치고 왼손 오른손잡이하고 이렇게 쳤거든요. 이렇게 칩니다. 이게 회복이 되면 그때 당시 은혜로 돌아갈까 이런 생각도 잠시 해봐요. 근데 이렇게 쳐요. 이게 박수 세게 치는 의미가 그렇게 많을까 뭐 이런 생각도 있고, 당시에 그 열정적이었던 그 모든 것들은 그 하나의 문화로서 제 삶에 체득되어 있었기 때문에 집회하면 북쳐야 되고요. 북치는 사람이 있으면 저는 박수치고 찬양하고요. 목소리가 갈라져서 딱 목이 잠겨요. 그러면 사이다 한 모금을 딱 마시면 그때 소리가 조금 나와요. 목이 완전히 갈 때까지 소리 지르고 기도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대. 왜? 왜 죽으셔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그분에 대한 살아계실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을 가졌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편적으로 내 것 빼앗기기 싫고, 내 시간 허송 다른 사람에게 희생하는 거 싫고, 내 중심적인 사고를 살던 나에게 예수님의 그 희생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나를 위해 죽으셨나요? 그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거 간다고 막 채찍질하고 있으면 옆에서 쳐다보면서 저렇게 때리면 아플 텐데, 이걸 이렇게만 생각했지, 그것이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고통당하셨다는 것이 매칭이 안 됐어요. 그것을 보면서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왜 그러셨을까? 왜 예수님의 그 화목제물은 왜 그러셨을까? 그것을 사랑이라는 단어로 해석을 하지 않으면 해석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베푸시는 거야. 우리는 손해보기 싫잖아요. 우리는 내 욕심 채우는 것을 인생을 사는데 목적을 두잖아요. 그리고 내가 조금만 손해되거나 내 자식이 조금만 손해가 되면 어떻게든지 집어뜯고 싶잖아요.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보여주신 그 놀라운 사랑은 처음에는 너무 생경하고 너무 생소하고 너무 거리가 느껴졌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하나 파고들기 시작해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몸을 던지셨고, 나에게 자녀 삼아주시기 위해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어요. 나중에 이거는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물으실 질문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하기에 내 독생자 아들까지 내어줄 만큼 너에게 기회를 줬는데 너는 믿지 못했고 순종하지 못했고 내가 너에게 원했던 그 삶의 자리로 나오지 않았고 왜 그랬니? 왜 그렇게 해야만 했니? 라는 질문을 받게 될 거예요. 그때는 피할 수 없어요. 지금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 죄를 대신해서 예수가 화목제물로 되신 것에 대한 그 믿음의 법칙이 살아있을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군사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6절에 보니까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는 이때가 어느 때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죽으시는 그 시대에, 그때에, 여기서 이때라고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크로노스는 역사적인 흐름 속에 흘러가는 시간이고요, 카이로스는 기회의 때입니다. 어떤 사건의 분수령이 되는 때예요. 지금까지는 기회가 없어가지고 평범하게 노비로 살다가 갑작스럽게 혁명이 일어나면서 노비가 갑자기 양반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때예요. 역사적인 흐름의 시간이 아닌 인생의 변환점을 가져다 주는 카이로스예요. 그 때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로 바쳐지기 전까지는 죄의 종노릇, 마귀의 종노릇, 사망 권세 아래서, 저주 아래서, 형벌 아래서 벗어날 수 없었던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화목제물이 됨과 동시에
무엇이 이제 바뀌어지게 되냐면 죄의 종로로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됐어요.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게 기회예요. 이때가 기회인 겁니다. 이걸 놓치게 되면 여전히 사망인 왕노릇 할 것이고, 여전히 악한 영 어둠의 권세가 나를 부추기고 마귀의 종노릇 하게 될 것이고, 죄의 종노릇 하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벗어날 때예요. 해방의 기회가 온 겁니다. 그 때를 말하고 있어요. 화목 제물로 너의 죄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너의 인생 속에 때가 찾아왔는데 카이로스와 같은 기회의 때가 다가왔다. 여러분, 기회의 때라고 하는, 요즘 이제 뭐 한참 동안 벤처 기업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젊은 청년들 기업을 살린다고 벤처 기업을 육성한다고 나라에서도 지원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때 청년 자금을 지원받아 가지고 성공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걸 기회의 때로 삼고. 근데 이제 그걸 기회의 때로 삼고 해보겠다고 머리만 맞대고 열심히 썼는데 결국은 못하고 남아버린 사람들도 있어요. 그걸 살리느냐 못 살리느냐는 우리에게 달린 몫이에요. 근데 그 우리에게 달린 그 몫이 믿음의 법칙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명확히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믿음의 법칙으로 믿어야 될 두 번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이라는 개념을 믿어야 돼요. 오늘 이 본문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내가 믿기 때문에 뭐가 된다는 거예요? 의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만들어 놓으시고 그 만들어 놓은 것을 나를 자녀를 삼으셨대요. 나를 이미 용서하셨고 나를 자녀 삼으셨고 하나님 백성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내 죄를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용서할까 말까 이게 아니에요. 십자가 사건은 죄 사함의 법칙이에요. 그분이 생명을 통해서 내 죄를 완전하게 지불해 버렸어요. 다 이루었다. 지불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것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을 믿으면, 그 믿음의 법칙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네 안에 믿음이 있으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신칭의, 내가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 칭하심을 받는 게 이신칭의예요. 이신득의, 내가 믿음을 통해서 의로움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노력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구원의 구조를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너는 뭐 하라는 거예요? 이 믿음 안으로 들어와라. 네가 이 믿음 안에 들어오면 나의 자녀가 될 것이고 나의 백성이 될 것이며 나의 유산의 하늘나라의 그 기업의 유산을 물려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그 풍요가 무엇인지, 자녀의 권세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의 그 권능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오직 믿음의 법칙이에요. 믿음의 법으로니라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뭔가 율법을 통해 가지고 열심히 뭔가를 노력했기 때문에 노력의 결과를 얻는 것이 세상의 법칙이잖아요. 직장 생활할 때 이런저런 소리 듣고, 잘하네 못하네 소리 듣고, 잘하면 상 받고 못하면 책망 받고, 잘해놓고도 칭찬은커녕 더 그냥 괴롭히는 그런 직장 상사를 만났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게 원망이 되고 슬픔이 되고 괴로움이 되고, 여기를 그만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사직서를 안에다 품고 다니면서 꺼내려다가 넣었다가 이걸 몇 번씩 반복하고, 이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내가 수고한 만큼 대가를 얻는 거, 이게 세상의 법칙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세상의 법칙을 깨뜨린 거예요. 네가 뭔가를 노력하고 수고했기 때문에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뭔가 잘나고 똑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잘났어도, 내가 못났어도, 내가 살아도, 내가 죽어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그 존재하는 것 자체가 나를 존귀한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그래서 내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분이 나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놓으셨구나 라고 하는 목회자의 말씀을 듣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두드리는 작업이 현장에 전도자의 외침을 통해서 두드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것을 계속 두드리는 겁니다.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내 마음의 문을 여는 작업입니다. 주님 말씀으로 내게 찾아오십시오. 주님 하늘의 권능으로 내게 오십시오. 하늘 문을 여시고 그 권능을 부으십시오. 하나님의 영원한 그 놀라운 능력이 내 안에서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내 마음을 열어두었더니 그분이 찾아 들어와요. 믿음의 법칙이에요. 내가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걸 기대하고 마음의 문을 열었더니 그분이 찾아오는 거예요. 한 줄기 빛이 찾아와서 나 인생의 문제 해답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셔요.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능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법은 나의 행위적 공로가 아니기에 자랑할 수 있다 없다?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의 공로에, 내 노력에, 내 수고를 통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래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거 혹시나 자랑한다면 무슨 자랑이 되겠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 자랑이겠죠. 내가 새벽부터 깨어가지고 어떤 장로님 만나니까 자기가 믿기로 작정한 그 날부터 새벽 기도를 시작해 지금까지 한두 번 빠고는 수십 년간을 새벽 기도 빠진 적이 거의 없다고 막 자랑을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지금은요 안 나가지, 안 나가신대요. 그럼 그 양반은 무엇을 배웠냐면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하나님을 직접 인격적인 만남, 실제하신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했던 게 아니에요. 뭘 했냐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냥 생활을 배운 거예요. 기독교인으로서, 문화 종교인으로서의 삶을 선택한 거예요. 슬픈 이야기죠. 그리고 장로님 직분까지 되셨으면 교인의 대표 정도가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 정도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못 정해요. 이거 환장충만할 노래도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 그 중심 속에 인격적인 하나님을 못 만나서 그래요. 그 중심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그 중심 속에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애써서 내가 이만큼 공적을 자랑하려고 딱 꺼내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의 공적을 시험하는 날이 오는데 불에 타져 없어질 공력이야. 넌 노력으로 된 게 아니다. 중생도 믿음으로, 성결도 믿음으로. 믿음의 그 법칙이 저 여러분의 삶을 살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믿음의 법칙은 하나님의 공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예배당에 있으니까 하나님은 내게 은혜 주신다. 예수 안 믿고 세상 밖에 있으니까 하나님 은혜 안 주신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유대인에게도 하나님이고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세상 사람과 안 믿는 사람과 싸우잖아요. 하나님이 세상 사람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이 편을 들지는 않습니다. 이쪽이 세상이 이거를 멸망을 시켜야 되겠다 하나님이 결론을 내리기 전까지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공의가 여전히 동일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전쟁을 나갈 때도요, 하나님께서 무작정 이기게 하시는 게 아니라 작전과 전술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모습들을 보여줘요. 아니 하나님 그냥 싹 쓸어버리면 안 됩니까? 그냥 하루아침에, 그 성경에는 하루아침에 쓸어버린 사건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모든 순간순간 전부 다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해같이 의로우셔가지고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동일하게 비추시는 하나님의 공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된다는 사실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도 그런 말씀이세요.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그래서 잘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잘 못 믿는 방황하는 나에게 그런 백성들한테도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제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을 정죄를 해요. 나는 안 그러는데 쟤는 왜 저래? 이런 거예요. 쟤가 지금 어떻게 하려고 역사기가 있네 막 이러면서 정죄하는 거예요. 이 정죄는 결국은 내 교만을 드러내는 것 같아요. 그것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면 하나님은 오히려 그쪽 편을 드는 게 아니고 내 편을 드는 게 아니고 그쪽 편을 들여가지고 내가 얻어 터질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당신을 가까이 하는 백성들에게 당신의 하나님의 그 깨끗하심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변화받아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변화받아 더욱 형제 사랑하기를 힘쓰라고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섯 번째로 믿음의 법은 율법을 더 굳세게 세운다. 믿으시면 아멘. 자, 믿음과 율법은 서로 상반된 것처럼 여러 상황에서 해석이 됐어요.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오늘도 본문도 그런 내용이에요.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오직 믿음의 법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믿음의 법칙은 오히려 율법을 더 굳세게 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한 가지만 이야기하시지 너무 헷갈립니다. 아니면 율법이 아니면 딱 아니든지 율법을 파기하려면 파기하든지. 그래서 성경은 무슨 이야기하냐면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래요. 그리고 도리어 율법을 굳세게 세우느니라. 그러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율법의 행위도 아니고 오직 믿음의 법이라고 해놓고 지금은 또 율법을 세운다고요? 헷갈려서 못 믿겠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예수님도 친히 하신 말씀이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다라고 그랬어요. 1.1획도 변개하지 않고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다. 도대체 예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 그리고 또한 바울 사도 로마서를 기록했더니 바울 사도는 어떤 관념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라고 할 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왕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은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어떤 목사님이 해석을 하기를 11조는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이 말씀은 11조를 하고 있는 그들을 지적을 하고 잘못된 걸 지적하기 위해 한 것이지 11조를 하라는 것이 아니다. 그들에게 해당된 것이다. 이렇게 딱 정리를 내렸어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지 말자고요. 어느 단체를 가니까 어떤 이단들이 찾아왔어요. 그 이단들을 와가지고 이야기를 딱 듣다 보니까 지옥에 관한 해석을 없다는 게 지옥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것을 해석을 하면서 나름 성경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저를 설득시키면 제가 열심히 믿겠습니다. 좀 설득 좀 시켜주세요. 이랬더니 막 열변을 토하고 하는데 가만히 듣다 보니까 제가 질문을 했어요. 아니 하나님 말씀을 왜 인정적으로 해석을 하세요? 왜 논리적으로 이것이 있다고 하면 있는 것이지 지옥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했는데 왜 없다고 이야기하십니까? 왜 성경의 말씀을 바꿔가지고 당신의 생각을 첨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말중들 딱 걷더라고요. 어떤 이단이 또 찾아왔어요. 그때는 3명이서 양쪽에 2 아줌마와 가운데 한 분 있다고 와가지고 엄청 자기 자신의 막 요즘 신학생들은 말씀을 너무 모른다고 그러면서 일장연설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단체는 성만찬을 통해 가지고 구원을 얻는다. 그 이제 성만찬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영생에 관한 이야기가 잠시 언급이 돼요. 이제 그것을 통해 가지고 구원받는 방식에서 성만찬, 성찬식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구원관에 관한 성경 말씀을 젊었을 때부터 외웠던 성경 말씀을 쫙 이야기했어요. 구원에 관한 말씀 1시간 반 듣고 제가 2시간 이상을 이야기를 했어요. 들어보시라고 그러면서 말씀을 촥촥촥촥 외운 대로 막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그렇게 그냥 목이 대대해 가지고 와서 뭐 신학생들, 요즘 신학생들은 말씀을 모른다고 그러더니 그때 말중지가 딱 걷기 시작해 가지고 끝까지 듣고 난 다음에 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성경 말씀 많이 배우고 갑니다. 꼭 돌아왔기를 바랍니다. 저도. 근데 그분들이 이제 설득을 하겠다고 찾아왔는데 들어보면 인정적인 해석을 그렇게 많이 합니다. 해석 자체가 달라지잖아요. 중세시대 때 종교 개혁이 일어난 다음에 세계 선교가 더뎌졌어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신학적 해석 오류예요. 루터가 종교 개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되지 않는 이유가 신학적 해석 오류, 칼빈의 신학적 해석 오류,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뭘 저해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복음이 전진하고 복음이 외쳐지는 것을 방해해요. 이게 잘못된 지식은 문제를 야기시켜요. 오늘 여기서 본문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박하와 해안과 근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럼 하라는 이야기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하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교회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앞으로 되어질 모든 과정 속에 교회가 앞으로의 선한 목적을 위해 해나가는 모든 과정 속에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해야 된다는 결론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핵심이 뭐냐면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도다. 사실은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근처 여기서 말하는 박하회양과 근처 11조 이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그 정신이라는 게 있어요. 왜 해야 되는지 그 정신을 잃어버리고 의무만 남겨 있으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본문을 해석을 하기를 누가복음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와 11조는 들으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예수님은 다 같이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 율법을 파기하려고 온 게 아니에요.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신 분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고 싶었던 아주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율법의 그 행위 속에 뭐가 없냐면 정신이 빠져 있는 것을 지적하신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정확히 해석하고 들어가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은 계명이 있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거 율법이요 선지의 강령이잖아요. 그럼 이게 율법인데 이거 율법을 완성시키는 건 뭐냐면 사랑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사랑하면 여자친구 가방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사랑하면 그가 고생하고 있는 거 노력해요, 안 해요? 하게 돼 있어요. 사랑하면 그런 어떤 나의 어떤 희생, 나의 어떤 수고, 나의 노력이 거기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때로는 물질이 들어가죠, 시간이 들어가죠, 인생의 모든 것들을 거기다 다 걸어요. 자기가 목표하고 구상하고 전진해 나가는 어떤 인생의 목표마저도 잠깐 수정을 해가지고 사랑 때문에 수정을 해 나가요. 그게 사랑이란 힘이에요. 사랑하다 보면 이익을 따지지 않아요. 아니 자식한테 이익 따지면서 계산해보자, 오늘 갖고 와봐라 해가지고 계산합니까? 너 오늘 얼마치 먹었으니까 앞으로 달아놨다가 나중에 갚어, 이러냔 말이에요. 우리 아들들 무지하게 먹습니다만은 계산하지 않잖아요. 계산 없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하니까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저기 지훈이나 지민이도 무지하게 먹잖아요. 만약에 계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장부가 지금 교회 장부보다 더 많이 써졌을 거야 아마. 목록만 하더라도 하루에 몇 번씩 사주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쓴 거 계산한다고 생각해 봐요. 어떻게 그걸 다 계산하냔 말이에요. 사랑은 계산이 없습니다. 사랑은 따지지 않습니다.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이게 그 사랑스러운 보험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사랑은 계산이 없는 거예요. 자식이 뭘 했다고 그거 계산한다고 생각해요. 계산서 청구해봐요.
이게 심각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더 굳세게, 바울 사도를 통해 가지고 믿음의 법은 율법을 더 굳세게 한다라고 했을 때, 왜 율법이 굳세어지냐면 믿음의 법칙은 믿음이 들어올 때 내 안에서 들어오는 것은 믿음으로 들어오지만 믿음이 표현될 때는 사랑이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러면 내가 믿음을 가졌을 때 그 믿음이 행하잖아요. 그런 사랑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믿음은 원래 씨앗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란 씨앗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것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싹을 틔우면 사랑이 싹을 트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나갈 때 그 사명 감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명자가 사랑이 없으면 사명 절대 못합니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왜요? 예수님 사명을 감당할 때 어떻게 했어요? 죽도록 하셨잖아요. 사명은 죽음을 각오한 것이 사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사명 가운데 사랑이 없이, 그러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할 때, 거기서 말하는 그 권능은 어떤 것이었을까라고 할 때 막 물을 가르거나 막 돌을 쫙 하면 들어 올리거나 이런 권능이 아니에요. 그들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에요. 정말 그들의 마음속에 딱 박혀버리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리고 그걸 품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돌 같은 저들을, 정말 지옥갈 백성들 저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와 버려요. 그래서 사명이 땅끝까지 가는 그 사명자들은 그 땅끝에 뭘 보냐면 하나님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눈빛으로, 하나님의 가슴으로 그들을 품고 기도하고 중보하고. 사람이 사실은 지극히 연약한 존재예요. 세상 동물들은요, 태어나자마자 바로 걸어봅니다. 송아지 딱 나누면 엄매 하면서 다리 떨면서 일어나가지고 푸들푸들 떨고는 걸어버려요. 단 몇 분 만에. 사람은 나누면 어떻게 되죠? 10개월 이상은 엄마 젖 먹고 아무것도 못하고 간신히 뒤집었다고 막 박수치고, 3개월 만에 뒤집었다고, 돌 되니까 막 걸었다고, 내 새끼 걸었다고. 근데 걷다가 막 이마박 찌고, 내 새끼 어쩌었을까. 연약한 존재인데 사람은 강해질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거. 배우잖아요. 강해집니다. 운동하는 거 배우고, 잘 먹는 거 배우고, 힘쓰는 거 배우고, 배우잖아요. 그럼 나중에 사자도 길들여요. 악어도 잡아요. 인디아나 존스 보니까 단검 이만큼한 거 들고 가가지고 악어 딱 찔러 잡더라고요. 멋져. 사람이 힘이 점점 세지면요, 맹수들과 겨룰 만한 힘이 생겨버려요. 엄청나죠? 성경의 인물들 중에 사자 아가리 찢은 분도 있죠. 짝대기 하나 들고 가서 사자 잡는 다윗의 33인 중에 한 사람은 짝대기 하나 들고 사자를 잡아요. 어떤 사람은 칼 한 자루 쥐고 800명을 해치워요. 훈련되고 준비되면 가능해져요. 배운 만큼 가능해져요. 내가 습득하고 노력한 만큼 강해져요. 믿음의 법칙은 율법을 굳세게 한다는 이 개념 안에는 어떤 개념이 있냐면,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누가복음에서는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이렇게 해서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야 돼요. 그러면 세상에 감당치 못할 강하고도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들의 삶은 어땠어요? 정말 의무 지키기 위해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을 하고, 기도 딱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고, 또한 11조를 드리고 너무나 철저한 삶을 살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의무로 살라고 하면 정말 그게 짐이고 무거운 짐이겠지만, 여러분 만약에 사랑한다면 날 새서 데이트 하잖아요. 데이트. 우리 와이프하고도 날 새서 데이트하고 그 다음날 가서 일하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제 딱 규칙이 있었어요. 1m 거리 유지.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사랑하면 날 새고라도 또 나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시간 간 줄도 모르고요. 무슨 돈키호테도 아니고, 아니 뭔 약간 또라이끼가 생겨요, 살아가다 보면. 그리고 자기의 인생을 막 널어놓고 이야기를 할 때 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자기 시간 간 줄도 모르고 그렇게 해요. 그게 이제 인생들의 연약함이기도 하지만 강한 것 중에 한 가지예요. 아줌마들이 강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자식을 품는 사랑 때문에 그래요. 정말 힘으로 봤을 때는 진짜 몇 가락 안 돼서도 이게 낯떨어질 만한 그런 존재들이지만 그 마음속에 사랑이 들어가 버리니까 아무리 강한 사람 앞에서도 기가 안 죽는 거예요. 왜요? 내가 지켜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복음을 지켜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 믿음의 법칙이 하나님 앞에 정말 세상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명할 만한 그런 이유가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에 대한 존중감이 생기는데, 성령을 하나님은 뭐라고 성경은 표현하냐면 경외하는 영이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성령이 내게 와버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겨버려요.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버려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만홀히 여기는 그 자체가 싫어. 십계명이 있으니까 만홀히 안 여긴다고 입술 미지 잡고 채우고 있는데 속으로는 죽어라 죽어라 이러고 있으면 그게 지키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살인은 내가 죽여야만 살인이 아니라 미워하면 살인이래요. 내 마음속에 사랑이 들어와 버리면 미움 자체가 사라지는데요. 내가 어떻게 헌신할까? 내가 어떻게 희생할까? 내가 어떻게 유용해질까? 내가 어떻게 쓰임새가 될까? 이걸 연구하게 돼요. 사랑하다 보면 내 삶에 내가 희생하는 거 싫고 내가 드려지는 거 싫고 이렇게 살던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드려질까? 어떻게 쓰여질까? 어떤 모습으로 주 앞에 설까? 성경에 보니까 착하고 충성된 나의 종아. 아, 그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착하고 충성된 나의 종아, 내가 그 땅에 수고하는 걸 내가 보았다 라고 할 때 그 주님이 한마디 해주시는 것, 그거 내 마음속에 간직하기 위해 오늘도 열심히 달립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이 삶과 생활 속에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법, 이 믿음의 법은 오늘 이 본문은 오히려 율법을 더 굳세게 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그 노력하고 의무적인 그 모든 것들보다 뭐가 더 강력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오히려 십계명을 지키는 비결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다 보니까 어떻게 생남도 사랑한다 하면서 내 부모를 공경 안 하냔 말이에요. 내 부모는 공격하고 뭐 이웃을 사랑하고, 이건 뭐 이중인격 아니에요? 내게 해당된 모든 것들을 해보겠다라고 노력하는 그 모든 상황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품었다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율법은 지켜지게 돼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원했던 그 십계명보다 더 강력한 율법이 돼요. 강력한 내 믿음이 돼요. 삶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자로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과 고백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믿음의 법은 율법의 그 부족한, 유대인들이 지켜왔던 그 율법의 부족한 그 정신, 공의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긍휼과 자비가, 긍휼과 믿음이, 자비와 믿음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정작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의 마음의 그 중심 속에 자리 잡고 있어야 할 정신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런 정신들을 자꾸 잊어요. 예배당에 앉아있으니까, 내 거룩하게 앉아있으니까 천국 갈게요. 우리 주님 나중에 그래요. 넌 누구냐? 저 아시잖아요. 내가 너를 어떻게 알아야 되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는 방법 중에 한 가지는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눈을 가리우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라놓고 우리의 소리가 듣지 못하게 한다라고 이사야 59장 2절에 그러죠. 그러면 나를 아시잖아요. 모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죄 때문에, 죄가 이미 나의 존재 자체가 죄에 딱 막혀 있어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용서하셨다 하더라도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하나님 앞에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온전히 회복하지 못했을 때는 결론적으로 주 앞에 서는 그날에 어떻게 돼요? 모르시는 거예요. 넌 누구냐? 아무개입니다. 교회에서 내가 이런 봉사를 했고 이런 봉사를 했고 이런 봉사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악하고 무익한 종아. 예복을 입은 혼인잔치 예복 입지 않은 그 사람이 그러잖아요. 당신은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는고? 유구무원하거늘 이 악하고 무익한 종을 끌어내라. 그 외식 자체는 예복을 입어야 들어가고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예복이라는 그 자체 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자리와 내 삶에 바꿔지고 고쳐져야 될 이런 부분들이 중생, 거듭남, 성결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이미 있어야 돼요.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돼요. 그런 은혜의 백성들 되셔서 오히려 율법을 지켜왔던 그 모든 것들보다 더 강력한 율법을 굳세게 만드는 믿음의 법칙으로 승리해 나가는 믿음의 군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